교재 40페이지 보시면 제3절 성경신학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성경신학 개론 40페이지. 성경신학의 필요성. 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성경 강론을 기초로 한 이 성경신학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우선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필요성을 현실 상황에 기초해서 현실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필요성을 중심으로 언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신학의 필요성은 기존 성경신학, 그러니까 비브리칼 테올로지죠. 우리 전통적으로 들여오는 파편적인 주제에 대한 성경신학, 노아 홍수 사건,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율법 문제가, 또는 창조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엽적인 바벨탑 사건,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이 바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전통신학의 비브리칼 테올로지라고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조각지들, 부분적인 것들이 퍼즐로 맞추어져서 하나의 주제로 정리되는 일을 전통 성경신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비브리칼 성경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외시 당하게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대신 이제 교의 신학이 굉장히 주요한 신학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느 신학이든지 그 신학교의 교의 신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학의 무게가 정해지곤 했죠. 그 신학교 교의 신학자가 누구야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정말 수준 높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의 신학 중심의 신학 방법이 그동안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어요. 그게 조작된 기독교, 순수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가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들면 더 좋게 보이고, 솜씨가 나쁜 사람이 만들면 나쁘게 보이듯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신학이 로만 스콜라 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졌죠. 어거스틴 이후에 그 시대의 문화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알맞게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 진리가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콜라 신학 아니에요. 구교 신학, 로만 캐토릭 신학. 그러다가 그게 너무도 성경과는,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과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15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기독교가 정말 정리돼야 된다 하는 대원칙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서 개혁운동에 유럽에서 다 참석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나왔는데, 종교개혁을 해왔는데, 개혁을 했어도 성경대로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루터는 이제 바로 화채설을 얘기했잖아요. 화채설. 그래서 화채설이란 목사가 떡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제 삭시스를 얘기를 하니까 칼빈은 이따가 기념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교와 장로교가 나누어진 거예요. 떡 하나를 놓고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떡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살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문제 때문에 장로교와 루터교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로교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장로교도 약식설에 물방울 하나 물 대접에다가 손으로 적셔서 머리에 얹는 거하고 물속에다가 풍덩 집어넣는 세례 방식 때문에 침례교와 장로교가 또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인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감리교와 성결교, 장로교가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들으시기에 과격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는 모든 교파에 대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 틀렸거나 아니면 한 교파는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여러 교파와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교리들이 다 틀렸거나 아니면 하나는 맞는데 다른 거는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교리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뭐 여러 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근본주의 파가 있고 진보주의 파가 있고, 이 파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느 교회가 진짜 성경대로 올바른 교회인가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나도 여기서 목사였지만은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그저 목회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학점 따기 바빴고, 또 처음 듣는 학문 세계이기 때문에 막 어렵기도 하거니와 빨리 졸업하고 목사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많은 신학도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빨리 마치고 미국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 와서 교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 깊어야 할 것은 기독교가 정말 올바른가? 오늘 우리 현실 상황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올바른 종교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치 나는 그런 비유를 뭘로 듣느냐면, 강도가, 도둑놈이 이제 큰 부잣집을 털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미리 닭집에 가서, 닭 파는 집에 가서 이제 통닭을 더서는 마리 산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포에다 싸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가서 담장 밖에 가서 이제 엿을 봐가지고, 개들이 막 무서운 개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개들이 한 서너 마리 있으니까 닭을 서너 마리 담장 위로 던져서 구석으로 던져주면 개들이 그쪽에 와서 그 닭을 먹느라고 도둑놈이 담장 너머로 들어가는 걸 상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도둑놈이 담을 넘어가가지고 큰 부잣집을 턴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좀 과격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엉뚱한 곳에 관심을 파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놈을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는 개처럼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올바른 진리를 찾는 데는 소홀히 했다요. 그냥 남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했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예화 들고 자기 생각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교회를 해왔다.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독교 진리가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목표 성공해야 되고, 교인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와야 되고, 교회 성장시켜서 크게
시설을 갖춰야 되고, 역시 그런 데 관심을 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뭐가 당연한가.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신학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난제들이 많아. 우리 장로교 신학이 보수 신학 하면 난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난제가 뭐냐면 초등학생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 말 초등부 교회학교 할 때 초등부 학생들에게 에덴 동산 사건 가리키면 하나님이 왜 그 나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 모른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대구에 계시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주석 전지를 썼죠, 그분도.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공부하신 젊은이가, 대구에 있는 젊은이가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선악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래서 이렇구나. 그걸 깨닫고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하네. 그 말했다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게 보수신학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 그냥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도 갈기갈기 잘리. 크게는 이제 진보주의, 그 다음 보수주의, 그 다음에는 신복음주의. 벌써 장로교도 서너 개로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보면 수율이 기독교 장로교 나오죠. 광나루, 그가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 통합식 광나루 신학대학 있잖아요. 사당동에 바로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사당동 신학교, 총회 신학교 있고요. 거기서 또 갈려나가지고 합동 신학이 또 있고요. 군소 신학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군소 신학은 그냥 몇백 교회가 모여서 그냥, 야, 우리 또 신학교하고 목사 안수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단 만들어 하는 교회가 막 수두룩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혼란스러운 형식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망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착한 거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성경은 하나야 아니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놓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은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 성경 해석학에 가면 성경은 하나의 뜻.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뜻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학 시간에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적어도 10개 내지 한 20개는 할 수 있어야 실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20개 내지 10개 내지 20개를 만들어서 약방의 서랍 마냥 거기다 원고를 집어넣고 딱 봐서 오늘은 요거 빼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역시 한 300개 정도만 설교문을 준비해 놓으면 목회 끄떡없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의 뜻밖에는 없는데 그걸 10개 내지 20개의 뜻을 찾아서 설교를 각각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현실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똑같은 본문 가지면 김 목사님이 하는 설교 다르고 최 목사님이 하는 설교 다르고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또 신앙의 성격도 다 달라. 지도 이념도 다 달라.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장 인간들에게 필요 조건 욕구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교회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이런 건가 정말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이런 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충신 나와가지고 강성호씨 패스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강성호씨 보기 전에 이번에 내가 강성호씨 떨어지면 나는 끝난다. 그냥 신학 한 걸로 족하다. 난 목사 안 한다. 원래 목사를 안 하려고 했으니까. 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라 나 가르쳐준 모든 목사들이 거짓말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많이 속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목사를 증오하며 살았거든요. 왜 목사 때문에 많이 울었고 목사 때문에 많이 고충도 당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증오하던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좀 바르게 알고 싶어서 총신을 가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거기도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문서설이라고 나중에 졸업 당시에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서들의 조합 문서라면 내가 목사를 뭐하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상호 씨가 패스를 해서 계속 그냥 목사를 바꾸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계속해서 목표를 그렇게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가? 신학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가족도 남편 신앙 다르고 아내 신앙 달라요. 자녀들 신앙 다르고 아버지 신앙이 달라요. 가족끼리도 신앙이 공통개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집안끼리는 보이면 우리 신앙 얘기하지 말자. 왜? 만약에 집안끼리 모여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모여서 대화가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하게 가족들이 헤어지니까. 왜? 순복음교회 다니는 큰딸하고 그 다음 감리교 다니는 작은딸하고 그 다음 장로교 다니는 오빠하고 이 각각들 다 교파가 다르니까 신앙 토론이 이루어지면 네 파가 옳다 내 파가 옳다 너 목사가 옳다 내 목사가 옳다 그 다음에는 자매니 형제니 그것도 없이 막 열이 받아가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야야야 이럴 때면 오지 말으라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정석이 돼 있어요. 가족이 모이면 신앙 얘기는 안 한다. 내가 지금 치밀하게 교재에 없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실상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잖아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한 교단만 옳은 거고 나머지 교단은 단지 틀렸거나 안 그러면 모든 교단이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면 제1번 신학의 난해와 혼란 나오죠. 신학의 난래, 자유주의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국가와 종교 관계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서 해결된 것이 또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적 윤리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수가 뭐라고 하냐? 그건 신비다 이거야. 모르면 교수가 질문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건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하는 교수들의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믿는 종교가 아니로구나. 모르는 걸 무조건 믿는 맹신 종교로구나 하는 말이 정당한 말 아니에요?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다 이거예요. 무조건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지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쪽 4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꾸대 보면 한때 유럽 문화권을 휩쓸었던 구라파의 개혁파 교회가
몰락해버리는 비운에 처하게 되었고 미국 번영을 주도했던 청교도의 개혁파 교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개혁파 신학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다한 신학적 난제들을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해결하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확고부동한 신학적 논리 체계를 세워 개혁파 신학의 혼잡을 깨끗이 정돈하여야 한다. 이러므로 불변의 성경 진리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성경신학은 그 필요성이 더욱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절대 이제 변함이 없다. 근데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는데 성경을 그때 다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대충 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개혁파 신학은 계속해서 성경대로 교리를 고쳐나간다는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파 신학을 추종한다면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를 자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혹시 한국 크리스찬 신문 지금 받아보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비판했고 그 다음 장로교 헌법을 지금 비판해 나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교리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고백이고 이것은 잘못된 헌법이다. 그걸 지금 크리스찬 신문에다 연재해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정 같으면 무식한 시대 같으면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죠. 어디가 감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손을 대느냐. 한때 학자 하나가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도한 분에게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말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함께 공부했던 이제 같은 동창인데 한 학교에 동기 동창인데 신학계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신문을 받아보고는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건드느냐,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혁파 교회가 아니죠. 그거 다 잘못된 거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신학이라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귀한 시간 목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한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 바른 성경적인 신학,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노력한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 일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한 거고. 우리 박윤민 국목사 또 안 나왔네. 다른 데 같으면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날 여기 불러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잘 오라 이 말이야. 그 말 듣고는 뺨 따고 한번 때리려다가 목사가 또 폭력행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날 위해서 여기 오라고, 나 늙은 사람 할 일 없는데 여기 불러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의 그런 말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왜 왔는지를 아마 이 공부를 하시면 알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인생 일생을 건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성경적이어야지, 성경과 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가장 불순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나로서는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에스겔이 말을 했죠. 개가 짖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둑면 쾅쾅쾅쾅 짖어야죠. 내가 만약에 이걸 깨닫고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새끼 하나님께서 뺨따구를 때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희 자식아, 너희 놈아, 내가 깨닫게 하니까 입 딱 다물고 너 쓸데없는 짓 하고 너도 막 같이 해먹어서 하고 때려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살아 움직이는 날까지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쓰고, 이 책을 이렇게 써놨더니만 몇십 년 전에, 이게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한 15년 전부터 어느 신학교에서 학장 노릇하는 양반이 이걸 서론,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걸 따로따로 분류해서 책을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 복사를 해가지고 그 표지에다가
자기 저자,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학자가 함께 이렇게 써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한 10여 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해서 그냥 감옥에다가 넣고 돈 받아 먹으려다가 그럴 수 없는 분이라서 내가 말아버렸는데 너무 좋으니까 내용이. 제가 썼기 때문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읽어보시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교파는 이렇게 많냐 이 말. 주장하는 교리도 많고 주장하는 신학도 많고 이론도 많고 학문적 논문도 많고 다 달라요. 가지각색이야. 같은 교단도 교회마다 주장하는 신학이 달라요. 같은 장로교라도 장로교 안에 오순절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신앙적으로 볼 때 감리교 안에도 또 순복음 안에도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신학 자체는 제가 조그만 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순복음 학생들이 한 몇 명 왔어요. 그 왜 순복음 신학 안 가고 여기 왔냐니까 장로교 간판을 걸고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앞으로. 왜? 장로교는 KS 마크가 붙었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간판을 붙여야 교인들이 많이 온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제정신 차리고 자기 정신 차리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한번 가만히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신학이 아주 중요하다. 그 성경신학의 중요성 가운데 먼저 신학의 난해와 혼란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바탕이 돼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게 세워지고, 그 다음 거기에 교회라는 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바탕을 기초가 없으니까 인간들의 지식에 의해서 자기들의 사상, 이 성경이 아닌 철학, 자기 철학이죠. 자기 자신의 철학적 바탕 위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학이다.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건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고. 왜? 성경은 모르겠으니까. 성경은 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원리도 나오지 않고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진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에요. 중세 신학이란 말이 스콜라 신학이지, 엄밀히 말하면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에다가 로만 카톨릭 교회, 천주교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 이건 아니야. 성경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성경은 모른다. 지금까지도 몰라요, 성경을.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의 뜻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진보주의 학자들이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철학 바탕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가 하나 등장을 하면 새로운 신학이만, 철학 바탕 위에다가 성경에 의한 신학이 아니라 철학 바탕 위에다가 세워진 신학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교파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주의 주장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려면 학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내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뭐 뭐라고 했다 하고 각주를 달고, 여기는 또 뭐 브룬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그거 각주 따라서 하고, 그렇게 되면 당신 잘 썼다 하고 신학박사학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신학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초청하고 총장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다 배워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모르고,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모르니까 하나의 철학 사상, 누구의 사상, 신학자라고 이미 명성 높은 칼빈이나 루터나 쯔윙글이나 바빙크나, 안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나 불트망이나 브루너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을 대면서 논문을 써놓으면 당신 참 잘 썼다. 그들의 사상체계를 하나하나 쪼각지 떼어다가 자기 나름대로 모자이크 만들어서 신학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왜 의정부에 가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끓인 걸 뭐라고 하죠? 부대찌개. 부대찌개. 이게 부대찌개에는 오만 잡탕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자들,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주장들을 조금씩 떼다가 부대찌개 만든 거예요. 부대찌개를 만들어서 그걸 유명한 신학이라고 또 가르쳐서 그걸 먹고 잘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어느 인문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 띄어다가 딱 붙여놓고 하면, 그래서 소위 압구정동 큰 교회, 아주 여러분 다 아잖아요. 소자 붙은 교회, 가장 인테리 교회라고. 왜?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갖다 딱 하냐. 와, 정말 박식하다. 거기 가서 야, 우리는 이만큼 지성이 높은 사람들만 모였다 하는 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부대찌개 먹여놓는 게 어떻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인간의 관념에서 나오는, 관념과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건 바로 특히 과거의 고대 철학은 이성에서 나오고요. 관념과 이성에서. 그 다음 근대 철학은 의식에서 나오는,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고대에는 과학과 철학이 하나였어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나눠졌죠. 이성과 의식으로. 이성은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어떤 논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의식은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 닿으면 뜨겁다, 차더라, 눈으로 보일 때 크다, 작다, 이게 다 의식세계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의식에 의한 학문과 이성에 의한 학문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철학과 과학으로 분류가 딱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철학을 무시해버리고 과학만이, 지금도 역시 과학 일변도의 학문이 앞선다고 봐야죠. 그 인간의 의식세계를 자극하는 게 의식세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과 의식,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철학이니까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죠. 이게 우리 장로교 안에도 꽉 들어차 있어요. 결국은 장로교 안에도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장로교 교리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리가 틀렸으면 다 틀렸고, 아니면 하나는 맞았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성경을 올바로 모르면.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연이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인본주의 신학으로 점점 빠져나가서 성경도 문서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억지를 쓰지만은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파다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 교화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보 내고 건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심각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에 보면 사이비 신앙운동. 이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으면 사이비로 빠진단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이죠. 비스무리한 거. 근데 이게 이단들이 속출할 우리나라 얼마나 계속해서 6.25 동란 직후부터 계속해서 뭐 처음에 구원선 나오다가 나 어렸을 때 보면 구원선, 그 다음에 전도관, 그 다음 통일교, 그 다음 뭐 구원파, 그 다음 뭐 또 저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가 누비잖아요. 신천지가. 왜 그들이 누비느냐? 나름대로 성경을 이용해요. 그 사람들 성경에 철저합니다.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떼다가 그걸 이용하니까 교인들이 안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 없어요. 맞아. 성경대로 저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목사는 안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냥 옛날 얘기, 예화 얘기, 경험 얘기, 아주 신비한 얘기들 이런 것들 무슨 또 자기가 요술적 행위를 행한다고는 그런 것들이 인간 이성으로 잘 안 믿어지는데 여기 저 신천지에 가보니까 철저히 봐요. 여기 14만 4천 맞죠? 예. 그러니까 놀랍게 버리는 와, 이건 내가 조금만이라도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하구나. 아무리 여기서 방어해도 안 돼요. 안 접하니까 그렇게 접하면 끝나요. 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천에 2,000명 모인 경우가 하루아침에 나가버렸잖아요. 건물 다 사들여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 건물. 왜 그러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대로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은 안 가르쳐. 그냥 성경 두성으로 구절 읽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의식에 기초해서 경험한 건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짜맞춰서 예화 같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을 교인들에게 마구 주입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아니고 완전 이성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복을 받아가지고 그 큰아들은 지금은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법학자가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 작은 아들은 뭐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느 병원에 큰 원장으로 가 있고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가는 거죠. 완전 의식에 의해서 그런 예화 같은 거 이런 얘기해가면서 합리적이고 인간이 들으면 저건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뿐이지. 오직 성경에 말하는 대로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다 미숙했고 부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와르르 무너나는 이유가 기초가 완전히 성경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의식에 따르고 아니면 사이비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올바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 성경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신학의 현실 상황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직도 참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한국교회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목사님들은 요즘 신진파들 말고 뭐 새파란 신진파들 말고 기존의 목사님들은 성경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명제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귀한 하나의 자산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배웠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4년을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하게 이것이 현대 갈등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아니 이 사이비종파들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딱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도 저렇게 엄청난 숫자를 지금 뭐 지방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 모임이 한 1,5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장로교회 기존교회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간 거예요. 왜 가느냐? 성경이라니까 간 거라 이 말입니다. 가짜인데도 잘못된 내용인데도 성경이라는 말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가 성경 좀 알고 싶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40% 가까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이제 성도들의 지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들을 수만은 없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도 그냥 안 믿어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확인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대학 나오고 다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듣다 보면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뭔가 그거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충족시켜 줘야만이 교회가 교회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성경신학이. 예, 지난 4년 동안 공부한 성경 강론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네 이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냐, 너도 인본주의자 아니냐. 책을 보시면 내가 만든 얘기인지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내 강의만 듣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직접 성경과 성경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성을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 드리고 가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잖아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그 뭔 뜻이냐고 빌립이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 건 누구나가 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경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포기해가지고 성경은 읽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내게. 그러니까 1년에 권사님들은 1년에 2번은 읽어야 된다. 장로님들은 3번은 읽어야 된다. 이 과제를 내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이 목사님들이 4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경신학의 목적이 나와요. 도대체 성경신학을 뭘 목적으로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성경신학은 비블리칸이 아니라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는 거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제 4절 하도록 하십시다.